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국 떠난 지 3개월 반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저께 왔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SFC 교사 단 운동원들 헌신 예배에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무튼 첫 분이에요. 어저께 와갖고 오늘 예배는 오전 예배는 제가 묵는 게스트하우스 그 교회 숙소에 오전 예배 7시에 참석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SFC 운동원들하고 교사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옛날이 그립네요.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SFC 연합 모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때는 참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또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니까 너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희지부지 되는 시대에 아직도 이 SFC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고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나이가 이제 1살 더 이렇게 먹어가니까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 남편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들까?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약 300명 되는데 걔네들한테 잘 보일까? 교사들은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또 있잖아요.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목사님하고 다르죠. 저는 자유해요.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교단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선배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 군대처럼. 그렇죠 목사님? 아니요. 꼭 군대 같아 보면. 저는 목사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통합 측 이런 데는 다 여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딱 자꾸 인도네시아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죄송한데 떨어지까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확 이렇게 뭐라 그래 연결된 골이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참석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그것도 또 그 다이라떼로 번질거려서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자카르타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더 멀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서 한국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로울지는 모르지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좋아요. 공기도 좋고 좀 낙후된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갖고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 근데 거기 계신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봐도 그렇고 선생님들 순수한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모습 그래서 더 좋아요. 더 좋고 아무튼 저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소망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딱 연결돼 갖고 윤미연 목사님 사모님 그냥 세월이 가도 끊어지지 않고 늘 제가 이렇게 신세도 지고 부담을 많이 또 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소망교회 학교는 고등학교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학생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체크를 40분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요. 매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열매들을 조금씩 거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뿌렸는데 주님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외적인 면은 보면 이제 학교 건물이 팽창되고 고등학교 건축을 지금 다 마무리 못하고 지금 천정 지붕 3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층 있잖아요. 1층, 2층 하고 그 3층에 지금 지붕을 뜯고 있거든요. 스라바로. 그거 하고 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빨리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건축이 완전히 100% 돼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건물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체만으로 그 수업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듣고 문화도 즐기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원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최 목사님도 열심히 또 저도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나비레라는 곳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학교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귀하신 사랑 현금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SFC 그 운동원들과 교사, SFC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제목은 빛을 발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찬양에서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빛의 사자, 오늘 제목이 빛을 발하고 있나요? 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이 찬양이 그게 또 부응하느라고 빛의 사자들이야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가져와서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소서. 이 귀한 찬양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큰 교회 성도가 많이 교는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 보니까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병서인들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영광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맨날 들으니까 말세다 그러니까 그냥 비하사 그냥 보통으로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하고 내가 직접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나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임경자 선교사고 나비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잖아요. 누구나 물어보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제 실체. 저는 선교사고 나비레에서 소망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저희 실체잖아요.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게 실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머리로만 상상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면 내가 그냥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온 생각과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 지금 내 자신 스스로도 준비하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빛의 자녀로 준비되어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입 갖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겨져야 그 믿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이성과 집념과 우리의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런 거하고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설교들을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요.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 건 들어봤는데 다 의지에다가 고소하고 우리 관념 이런 데 고소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은 영끼리 동하는 거지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오늘 그래서 제가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본문에 오늘 읽으셨죠? 잘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 두 절 말씀에 믿음의 그 우리가 여정 있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믿음은 그냥 막연히 보이지도 않고 뭐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믿음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즉 똑같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정도였지 실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실제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받아갖고 바로 전했어요. 구약시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5권의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는 율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빛이 아니라고. 그림자가 이렇게 밤 하늘에 보면 달빛이 빛날 때 뭔가 이게 부익고 희미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달빛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빛에다가 비교하잖아요. 빛은 아침에 빛이 쫙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죠. 밤에는 저 달빛이 비쳐도 뭔가 뚜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그 달빛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복음을 빛에다가 비교해요. 복음은 있잖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피르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참빛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듣고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믿어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3년 반 동안 공사육 기간 중간에 전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뭐 세상하고 막 짬뽕된 그런 설교 듣지 말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구약시대는 행위예요.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얼마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복음은 구약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를 못 시켜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잡잖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물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 계속 씻어요. 매일매일 그들의 육신적인 잘못을.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빛을 증거했어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물세례를 받으셨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구약시대예요. 갈라디아에서 딱 이야기한다면 증거하고 있잖아. 갈라디아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구약시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계속 물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법에 율례에 따라서 세례도 받으시고 비둘기 한 쌍도 성전에 가서 바치시고 또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지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성령 충만한데 우리 독생자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보포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말씀과 능력이 충만해지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때 광야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 가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안 넘어갔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면 옆에서 누가 있잖아요. 오두기도 안 넘어가요. 유혹에 안 빠진다고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딱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아시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이 세상 만물을 짓기 전에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셨어요. 그때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로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계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막 읽고 외우고는 해요. 근데 그때 또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고 외우고 반영했는데 그거 정말 불경제예요.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탁 인쳐주시는 거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뭐 물세례도 받고 다 받고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신석에서 배울 때 성령 세례는 뭐 1회에 끝났다, 단회성에 그것도 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거는 성령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신앙은 막연한 나의 감정 이게 아니라 감정도 조금은 섞이지만 우리의 있잖아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지로
있잖아요. 이건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 말씀만 나를 갖다가 딱 붙잡으면 내가 오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다.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된다는 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구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사요. 우리도 구사.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우리는 양자잖아. 양자.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온리선이고 우리는 아답션 양자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바늘에 올려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밭에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사가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도 안 따라붙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100%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잘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이름을 딱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얘는 언제 태어날 건데 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고 믿음이 생기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내가 쳐서 쟤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저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구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 그것도 우표 보좌에 예수님처럼 같이 앉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래서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요. 만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택하사. 우리가 태어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그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 간다. 이거는 그냥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들 정도 되면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정도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기를 원해요. 초보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오라고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내가 내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SFC 운동원이고 뭐 간사고 또 뭐 우리 직분하고 교회에서 받는 직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는 선교사인 저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 챕터를 30분씩 하고 저 매일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요. 매일. 그러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2009년부터 이제 학교를 지어갖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와,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 참 안 변한다. 사람이 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교사가 몇 명이 변했어요. 자기 스스로 와서 질문하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교회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선교사님 해석은 너무너무 다르고 들을 때 가슴이 시원하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와 학생들도 예배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한 애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 작은 수지만 성령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도구고 그러니까 다르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까 항상 그 초점이 그거였어요.
내가 뭐 교단의 뭐 목사가 아니니까 뭐 연관된 것도 아니고 나 뭐 대우받기도 싫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고 그래요. 살아봤잖아요. 60몇 년 동안 67세 돼서도 한국 나이 별거 없어요. 돈도 있어봤고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뭐 옷도 예쁜 옷도 입어봤고 뭐 누릴 것도 웬만큼 누려봤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더라고. 예수님이 딱 쌈이라는 부르실 때 부르심에 딱 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귀한 거는 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을 얻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제일 귀하지 우리의 외모도 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옷 잘 입는 것도 귀한 것도 아니고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 저는 화장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조금 여기 조금 발랐어요. 이곳이 조금 발랐고 저 화장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갖고 가는 있잖아요. 뭐 로션 한두 개 갖고 가도 얼마 못 쓰고 막 땀이 많이 나니까 쓸 수도 없어요. 좀 바셀린 있죠. 바셀린을 두세 개 사. 거기서 바셀린 팔아요. 인도네시아 바셀린 사가지고 바셀린을 있잖아. 바셀린인데 뭐 우리 손 핸드크림 있죠. 핸드크림 이런 거 넣어갖고 섞어갖고 그냥 이렇게 막 조이잖아요. 조일 일도 없어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자요. 눈 까하고 이러면 그리고 아침에 딱 씻고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근데 우리 스님들 막 그 비싼 파운데이션 사서 화장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피부가 더 안 좋더라고. 아니,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짓이고 하는 말이고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를 앉혀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 자리에 영광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후사로 앉게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세상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연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 감사는 끝도 없는 감사예요.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쫙 올라오는 감사 있죠. 그리고 지금 전 한국 와도 친언니들이 지금 2사람이 서울에 살지만 그냥 전화 한 통만 하지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열심히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봉사해요. 그냥 전화하고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딱 한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만나면 당신네 교회 자랑하려고 바쁜데 자기 목사 자랑하고 내가 뭐 당신네 교회 목사 자랑 들으려고 뭐 만나나? 예수님 자랑하면 제가 만나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자랑하면 만나죠. 근데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뭐 SD가 박사님이래요. 미국 박사래요. 잘생겼대요. 그리고 헌칠하고 잘생긴 핸섬하고 너무 오리하고 겸손하고 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도 화냈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화냈어요. 베드로도 사역할 때. 본 적이 없대. 너무 인격적이고 막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친언니지만 참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한 사람은 오늘의 교회 다녀. 참 예수 이상하게 믿는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언니를 구원시키지 당신네 교회 언니 교회 목사님 구원시켜?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게 사람 찬양하잖아. 사람 박사가 뭐 구원을 시켜요? 영어 잘한다고 구원받아요? 똑똑하다고 구원받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배우든 안 배우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식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물들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걸.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래 최고. 근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텐데 또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말씀을 갖고 딱 하면 몰라요. 말씀도. 열심히 행위로 봉사만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교회 50번을 가요. 무슨 교육자도 아닌데. 새벽 기도는 뭐 집에서 다 드려요. 교회가 머니까 못 가지만. 응? 근데 일주일에 5번 봉사로 간다니까 기도회 가고 구역예배 가고 뭐
뭐 교도소인가 어디 뭐 양로원 섬기는데 따라다니고 그 선한 일이긴 해. 그 세상에 선한 일이죠.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 일이지 뒤에서는 기도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촉매제로 막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런 것도 하지만 돕기도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나비를 사역하면서 학교에 주일학교에 초창기 한 50명에서 70명, 80명 모였어요. 주일학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만 주위에 있는 아이들. 근데 목사님하고 최목사님 제가 주일 준비 음식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되면 목사님 그때만 차가 없었거든요. 학교에. 오토바이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싣고 와요. 장보고. 그 장본 걸 갖다가 제가 그거 씻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반나절. 씻고 다듬는데. 그리고 이제 쌀도 막 큰 전기밥통을 여기서 2개 사갖고 왔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는 거야. 얼마나 밥들을 많이 먹는지. 쌀이 귀하니까 밥을 줘요. 그러면 그걸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에 막 집중하고 나면 나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체구도 적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해봤어요.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언니들이 많아가고 집안일을 별로 심부름 안 해봤지. 나중에는 허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이것도 손도 안 올라가고 허리도 못 썼어요. 그 토요일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주일까지. 그러면 말씀 증거하는 일은 그냥 약간 소홀하게 되고 다 먹이려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병이 들고 허리도 못 쓰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의 양식도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르다 같은 거예요. 마르다 알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예수님도 참 아끼는 자매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역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가할 때는 딱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밖에 없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딱 무릎 밑에 앉아갖고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말씀 듣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부엌에서 예수님 손님이니까 대접한다고 그냥 어렵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마리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 일은 세상으로 도와주고 받고 되지도 않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13절, 14절 에베소서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 있죠.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